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낮추어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금을 단련하듯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에는 늘 그래서 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부 예배 나오는 청년들 여럿 보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첫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저녁에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쉬십니다. 다음 날 오늘날로 하면 월요일이지요.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주변 나무에 혹시 먹을 만한 열매가 없을까 돌아보십니다. 때는 아직 이른 봄이기 때문에 어느 나무에서도 먹을 만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아주 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좀 열렸나 하고 들여다보십니다. 하지만 무성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십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이 나무가 생기를 잃고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지요. 예수께서 시장길을 참지 못해서 애꿎은 나무에게 화풀이 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배가 고프거나 좀 신경이 피곤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되지를 않지요. 정말 그랬다면 마가나 또 마태복음 이 복음서 저자들이 그 얘기를 적어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면 필경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떤 경우에 전혀 그 사람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경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그 하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 것이지요. 오래전에 읽은 어느 목사님의 칼럼의 기억이 납니다. 꽤 규모가 큰 이민교회를 섬기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 어느 다른 교회 교인과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당신 교회 목사를 내가 어느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고 큰 교회 목사라서 아마 그런 거에 익숙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뿐은 아니지만 정말 그랬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사이에 만들어진 그 든든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짜증을 내실 분도 아니지만 혹시 그랬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질문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주님께서는 짜증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아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셨지요.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날 밤 베다니에 있는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면서 주님은 그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습니까? 아마도 한잠도 못 주무셨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일찍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잠을 설치다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으로 가던 중에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 주변을 살폈지요. 그러던 중에 잎만 무성한, 겉으로는 아주 우람하고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 형식만 무성한 그런 성전이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정작 맺어야 할 사랑과 정의와 성실의 열매는 없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여러 가지 규정과 형식으로 올려지는 제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그 명목으로 드려지는 그 많은 제사들은
면허받은 강도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저 성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애꿎게 그곳에 있다가 당한 이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처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예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저주받은 무화과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화과 나무가 생기를 잃고 힘을 잃어버렸다, 말라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묻지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당장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을까? 제자들은 또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린 그 현상이 너무도 신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니 아마 지금쯤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진의를 몰라주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그 모든 말씀과 행적의 의미는 부활 후에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말 한마디로 산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제사와 의식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모든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께 실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제사와 형식은 그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믿음은 증발되고 형식만 남은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념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목소리가 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떤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으로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 말씀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주지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어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에 스네이크 핸들러 이야기가 뉴스에 났습니다. 미국의 오순절 교파 안에는 예식 중에 뱀을 다루는 그런 의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스네이크 핸들러라고 하는데,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8절, 즉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독사를 맨손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 교파에 속한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목사가 TV 리얼리티 쇼에서 나와서 독사를 다루다가 물렸습니다.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구했으나 아니다, 나는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바람에 숨졌다는 것이지요.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을 모방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왜곡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교활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은 아니다. God can do all things but won't do anything. 아무 일이나 하시지는 않는다. 사람을 모아놓고 독사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산이라도 움직이시지만 그러나 아무 일이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니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무한한 능력만 가지고 있고 생각은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비윤리적인 것을 시켜도 그 능력으로 하는 존재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또한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무 것이든지 구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 것이나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신세 한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구한 그대로, 조금 전에 김은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한 것처럼 꼭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파리가 참 많지요. 예배도 다니고 큐티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적지 않은 물질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 이파리입니다. 그렇게 잎사귀가 자라다 보면 어느 사이에 열매도 꽃도 맺히고 열매도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 절제의 열매, 친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정의의 열매, 자족의 열매, 기쁨의 열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히 고개 숙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에 맺혀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답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실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구한다면 주님께서 필경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말 한마디로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낮추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안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필경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랬네. 주의 사랑에 일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성한 잎을 보시고는 무엇이 좀 열렸는가 보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많은 잎사귀가 주님에게 보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잎사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꽃이 피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시장을 채우시기에 충분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과연 주님께 이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돌아보시면서 혹시 열매가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주님께 내놓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잎사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활동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또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그 열매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잎사귀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땐 무성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주님 그 열매가 주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배불리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모든 행동 속에 주님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정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주님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찌는 이익을 얻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남편 혹은 자신을 위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속회에서 혹은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주님 앞에 침상을 이용해서 중풍병자를 옮겨놓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임재 앞에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 앞에 옮겨놓으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또한 육신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임재 앞에 옮겨놓는 중보의 기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옮겨놓습니다.
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며 주님이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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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사랑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영이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합니다. 신앙적인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강한 손을 펼쳐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마음의 질병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의 그 강한 손을 펼쳐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주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힘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모아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앉은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빛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